특세 다 나오셨죠? 예, 안 나오신 분들도 다 챙겨 들으셨죠? 이러면은 곤란한데 오늘 설교가 오늘 설교가 마무리하는 설교인데 오늘 듣고서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들으신 분들 다 챙겨서 유튜브에서 들으십시오. 예, 어렵게 준비한 건데 예, 다 들으셔야죠. 여러분 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엔 터키죠. 터키 지역. 그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7교회만 읽어야 되는 편지입니까? 아니에요. 7교회를 언급했지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당시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그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버텨라. 힘내라. 끝까지 충성하자. 신앙 붙잡고 이겨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요? 당신은요,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분이 좀 이상해졌는지 자기가 신이래요.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주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마와 나를 제외한 다른 신은 어떠한 신노에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명령을 듣고서 누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만 예배합니까? 하나님만. 누구를 주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니 도미티아누스가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만 놔두면 이게 자기의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그냥 산채로 화형시키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맹수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그것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만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 풀려나고 구원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배교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요, 살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교를 하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입니다. 하지만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다고 해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곳곳에 배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카타콤의 위치가 발각이 돼요. 배교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 둘씩 신앙의 동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자 마음이 흔들려요. 게다가 살려고 들어갔는데 그 카타콤은 하나 둘씩 점점 무덤으로 쌓여가요. 그러니 점점 지쳐가요. 앞으로 더 버틸 수 있을런지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남아있는 유일한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그게 뭡니까?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버티라, 견디자.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된다. 왜요?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다. 이거 내 말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직접 봤다. 뭘 봤다고요? 끝까지 견딘 자들, 끝까지 버틴 자들,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인지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끝까지 버틴 자들은요,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이 알고 봤더니 무슨 옷입니까? 신부들의 예복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땅에서 그들은 여기저기 치이고 눈치 보며 살고 두더지처럼 땅에 숨어 들어가고 죽어서는 시체는 개들에게 던져졌는데 알고 봤더니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내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의 신부들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신 분 못 받으실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져도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미움받아도요,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버텨라. 그럴 가치가 있다. 내가 봤다. 그리고서 덧붙여서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주님 속해 오신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오실까요?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고통받던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 속해 오실 거다라고 버텼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 주님? 한국 사회를 한때 흔들었던 다미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자로 다미성교회예요. 이 이단이요, 언제 주님 오신다고 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밤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속 시원하죠?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시간을 딱 알면 우린 더 열심히 준비할 텐데, 더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런데 안 알려줘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32절, 여러분 33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천사는 알까요? 예수님은 알까요? 예수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나 정명석 알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알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아들이 알 리가 없죠. 며느리는 알까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모를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그때를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뭡니까?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죠. 헛소리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속 시원하게 제가 정리했죠. 껄쩍지근하죠. 아니, 왜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알려주나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좀 알려주시지.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에게 빌린 돈 갚을까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갯돈은 오늘 보낼까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아이들 밥은요? 설거지는요? 아니, 지금 내일 주님 오시는데. 다들 혹시 산에 올라가서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밀린 기도와 밀린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내일 주님 오신다면 오늘 출근할까요? 출근하실 겁니까?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다이어트 하던 거 계속 이어갈 겁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면 우리는 주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라고 한 그 삶을 과연 묵묵히 살아내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안 그럴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우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등지고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들 등지고 나 팽개치고 우리는 그들처럼 아마 모여서 삶과는 생활과는 세상과는 벽 쌓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 잘 아세요. 우리를.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요, 우리가 어디 세상과 담쌓고 모든 삶에서 다 등 돌리고 모여서 막 기도만 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다 주님 오셨군요.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세상에서 떠나서 담쌓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잊고 살면 됩니까? 종말이 언젠지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주님 언제 오시는지는 그 시간 알려주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제가 읽고 29절 읽어주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주님 언제 오는지는 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때쯤 오시는지는 시기 정도는 알 수 있나 봐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징조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 기근과 지진, 환난과 핍박,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가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이 딱 그때 같아요.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종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이 뭘까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불면증에 걸리면 되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요. 이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그럼 유다가 멸망하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식민 정책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를 식민지를 삼았는데 그 백성들이 그냥 모여 살면은 어떨까요? 함께 모여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내가 좀 힘이 위축되면 이 나라가 자기네들이 힘이 좀 있다 싶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에는 이렇게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뿔뿔이 막 흩어놨어요. 힘이 모이지 않게,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이 정복됐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졸지에 살던 곳에서 전부 끌고 가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놨어요. 졸지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낯선 땅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느닷없이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강제 노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버텨내고 있어요. 암울하죠. 꿈에도 아마 고향 땅 예루살렘이 아른거릴 겁니다. 전부 다 향수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요, 바사라는 당시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의 망해요. 바사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죠? 낯설죠? 바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굉장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려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지금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하지만 기약 없는 타향살이는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갑자기 고레스로부터 각 지역에 명령서가 떨어져요. 어떤 명령문이 떨어지냐면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 바사왕 고레스 왕이 명한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했다. 그러니 들으라.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 금, 은, 필요한 것들 다 받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방 왕이 그랬어요. 이방 왕이 하나님이 살아있더라.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줬다. 그러니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명령문이 담겨있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겨있는 원형 실린더예요.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당시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 이 명령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48년 만이에요. 얼마나 이 소식 듣자마자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에 그리던 해방의 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 다들 짐 싸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소식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돌아간 자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반의 반도 안 돼요. 대부분은 그 땅에 그냥 남았고 고작 4만 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원래 살던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기로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못 돌아갔을까요? 아니,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돌아가니까요?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당시 조선 주둔군 사령관 가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이 두 사람을 암살하려고 사람을 찾다 보니 일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암살조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의 암살조를 만듭니다. 그 암살조가 바로 실제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한국 독립군 중에 저격수로 유명했던 안옥윤,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폭탄 전문가 황덕삼, 이 3명을 세워서 그들을 암살하도록 계획합니다. 그럼 이 암살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 전에 암살 계획이 실행될 단계에서 이 정보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안옥윤만 간신히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제는 이 임시정부 안에 일본의 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밀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암살 계획을 뒤에서 지휘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염석진은 원래부터 밀정으로 임시정부에 숨어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석진은 원래 밀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독립을 위해서 순수하게 독립군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전에 한 작전에 투입됐다가 실패하고 일본 경찰에 잡혀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회유당해요. 그리고 마치 도망친 것처럼, 일본 경찰과는 거래를 하고 도망친 것처럼 다시 이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밀정으로. 중요한 정보를 일본에 흘려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시간이 흘러서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밀정이었던 염석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방된 조국에서 그는요, 승승장구해서 경찰 고위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일 행적을 아는 증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도 반민족 특위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당일날 그 증인이 살해돼서 나타나질 않아요. 재판장에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나옵니다. 그때 염석진은요, 기분 좋게 재판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염석진을 뒤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암살 작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안호균과 그의 동료였어요.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인데요. 안호균이 염석진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요. 왜 동료들을 배신했느냐? 왜 동료들을 팔아먹었냐? 염석진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진짜로 광복이 될 줄 난 몰랐으니까. 그 말에 안호균과 함께 온 동지는 염석진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해방의 날을 맞았는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그 흩어진 땅에서 너희들 다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잊었은 거예요. 진짜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이미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그 나라의 문화에 너무 깊이 뿌리 박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뿌리 박았냐면 이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언어를 잊고 자신의 문화를 잊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땅을 우리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땅에 소중한 것들을 쌓아가며 그 땅에 많은 것들을 모아가며 집 짓고 결혼하고 아예 예루살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받자 이젠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깊이 뿌리 내렸거든요. 그럼 누가 떠났을까요? 누가 그 땅에서 48년 동안에 살아놓고 누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자들은요, 페르시아 살고 있지만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서 다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버틴 자들, 그 땅에 마음 주지 않고 그 땅의 문화에 뿌리 내리지 않고 그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몸부림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을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가 되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돈을, 성공을, 쾌락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이 배교를 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다가 갑자기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과 믿음의 동지를 등지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진짜로 다시 오실 줄은 몰랐으니까요. 알면 그랬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오실 줄 알았으면, 정말로 그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알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때 신앙의 동료였던 자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졌을까요? 왜 한때 같이 교사로 섬기고 한때는 임엄도 하고 한때는 믿음 생활 잘하던 자들이 왜 하나둘씩 사라져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간혹 믿음의 자리에 손들리고 왜 우리는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그저 예배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버거울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뭘 모르고 뭘 잊었다는 걸까요? 우리 주님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산다면요. 진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다면
한때 신앙 안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겁니다. 버티라, 견디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니 끝까지 이겨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야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 취급받아도 내가 봤다. 나 진짜 봤다. 뭘 봤다고요? 끝까지 이긴 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인지 내가 봤다. 그들은 이 땅에서 돌멩이처럼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지만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 보석처럼 여겨주시더라. 이 땅에서는 형편없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주시고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신부 삼아 주시더라. 그러니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들었던 요한이 이 책을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은 마지막 책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실 겁니다. 그때 오셨을 때 얘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므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종되었던 사로잡혔던 그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 이 땅을 살며 가슴앓이하며 버텨냈던 끝까지 믿음 지켰던 자들, 성도들아, 돌아가자. 돌아가서 우리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렇게 외치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성전에서 보물처럼 여겨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당시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